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요 사이에는 부부가 함께 마트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가끔 마트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마트에서 보면 마트에 온 손님들, 특별히 남자들의 상황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만나는 남자들의 얼굴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 표정에 지루함 또는 따분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단 보면 성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서 남편과 아내 중에서 남편이 앞장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냥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다닐 뿐입니다. 카트를 끌고 가는데 절대로 카트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카트에 매달려 갑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같이 온 남편이 매우 거치장스러운 존재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얼굴에 거만함 또는 기고만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의욕이 넘칩니다. 적극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아내인 당신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쓰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한참 거드름을 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필요한 물건을 사러 왔는데도 마치 따라와 준 것처럼 거드름을 핍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주 밉상이요 얄미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만나는 그러한 남자들의 표정과 비슷한 표정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이 표정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무관심형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 안 오면 혹시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일단 교회를 오기는 왔습니다. 왔지만 그렇다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배울 것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서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생색내기 유형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같은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를 나와주었고 지금도 내가 설교를 들어주고 있는 중이며 하나님도 만나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배려하고 마치 하나님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모두 꼴불견이라고 하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에게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대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을 위한다 라는 표현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라고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희생, 포기, 헌신, 과업, 부담, 짐 이러한 표현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인간이 죄인이 되자 먼저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인간의 필요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요구할 내용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인간은 받으니까 받은 것에 대하여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감사하는 종교인데 요사이 기독교가 간구하는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달라고 애걸하는 종교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앙에 대하여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엉뚱하게 이상하게 죄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는 여호와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천사 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런 표현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자꾸 중요점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의 천사는 어떻게 달라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이거나 여호와의 천사이거나 중요한 것은 뭐다? 여호와입니다. 또 어떤 분은 더 심각하게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꼭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런 건 질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영 이 모든 표현이 나올 때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감동을 받아야 하는 곳에서 아무 반응이 없고 도리어 맹숭하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다라는 표현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장소가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장소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는 장소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는데 어디서 올라왔느냐? 길갈에서 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길갈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만약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는데 다른 곳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곳에서 올라왔다면 그 이어지는 1절과 2절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길갈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4장 3절인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입니다. 그렇게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그 돌을 세우는 의미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것을 기념하게 한 장소, 거기가 바로 길갈입니다. 바로 그 길갈에서 그동안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행하여 애굽에서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켜서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 정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도 길갈에서부터 여리고 올라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사사기 1장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쫓아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또는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또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려면 하나님이 어디서 오셔야 하느냐? 길갈에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두가 가나안의 정복을 상징하는 장소로 알고 있는 그 길갈에서 와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정복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예루살렘에서 오시니라 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뜬금없이 베델에서 나타나사라고 하시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장소가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는 것이 남북관계가 편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었다는 것이 남북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또는 뜬금없이 세종시에 지하철이 개통된 것으로 보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1장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이 상징적으로 담겨있는 길갈에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개그 콘서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코너 중에 시청률의 제왕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TV를 보는 건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늘 설교 준비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개콘을 보시면서 나는 설교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시청률의 제왕이라는 코너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무지 말이 안 되게 드라마를 전개하는 것을 패러디해서 보여주는 코미디입니다. 그걸 보면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도무지 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앞뒤를 가늠할 수 없는 유형의 드라마를 흔히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막장 드라마가 아닌 일반적인 드라마를 보면 이야기의 흐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막장 드라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무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의 앞과 뒤를 연결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태도 중에 하나, 매우 이상한 태도는 자신들이 성경을 막 믿어드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느닷없이 기적이 나오고 뜬금없이 정복이 나오고 어이없는 승리가 나와도 우리는 믿는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막 믿어드려요. 그러면서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믿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뇌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닥치는 대로 하십시오. 질서가 없어도, 체계가 없어도, 말이 안 돼도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그럼 아멘. 이런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막장 믿음이라고 하고 그런 신앙을 막장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초지종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달려 나오십니다. 어디서부터 오셔야 되느냐? 당연히 길갈에서부터 오셨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길갈에서 하나님이 오셨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다는 것으로부터 이미 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구나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 라는 말을 읽음과 동시에 1절 이하와 2절 3절을 다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안 쫓아냈니? 라고 하실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으로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예,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1장 2장 1절과 2절에서 하신 말씀에서 핵심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의 사역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인간을 추궁하거나 인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근거로 인간에게 명령하고 만약 불순종할 경우 징계나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권고를 하시든 무슨 지시를 하시든 무슨 부탁을 하시든 무슨 설득을 하시든 여하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인간이 들을 수 있도록, 인간이 따를 수 있도록, 인간이 행할 수 있도록, 인간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들어보면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먼저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1, 2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예, 하나님이 먼저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지 않거나, 만약 하나님이 광야세를 책임지지 않거나, 만약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나를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것을 지키셨고 동시에 앞으로도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먼저 선언하시고 먼저 다짐하시는 겁니다. 약속했고 약속 지켰고 계속하여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듭거듭 선언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을 알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사역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짐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인간이 따를 수 있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하게 말씀하신 후에야 인간에게 권고나 지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충분히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이라고 등장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하신 조항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제공하신 근거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지 조항이거나 명령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참된 의미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어야 하는 이유가 또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 일을 하지 마라, 쓸모 없으니까 쓸모 없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절대로 금지나 제한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만나를 주십니다. 먹을 만큼 배가 부를 만큼 충분히 주십니다. 그렇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만나를 남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남기고 싶은데, 저장하고 싶은데, 좀 쌓아두고 싶은데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남기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남길 필요가 없으니 필요 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남길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은 오늘은 오늘의 만나를 주시고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또 주실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풍성히 내릴 거리인데 왜 남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매일매일 너희의 필요만큼 다 줄 테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남기지 말라입니다. 절대로 금지나 조항이 아닙니다. 너희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고 먹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주겠다. 모든 사람 가운데 다 넉넉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남기지 말라.
그렇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만나 도둑질하다가 우리 집 갖다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날 저녁에 썩을 건데. 도둑질을 해야 할 이유가 없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제공해 주신 후에 쓸데없는 일, 필요 없는 일,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와 같은 식입니다. 겉으로 표현상으로는 하지 말라 금지형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으니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행한다면 그것은 무익한 일이요 쓸데없는 일이요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가 되어줄게. 이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 없고 다른 언약이 필요 없고 다른 신이 필요 없게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 앞에 설 테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신들의 재단을 모두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이 되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설득되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근거가 충분하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신앙이 얼마나 쉬워요. 신앙이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것보다 더 쉬워요? 예,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부담된다, 짐된다, 불편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신앙을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교회만 생각하면 어깨가 절려온다, 잠든 것 같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허리병이 도진다, 이건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러면 자유, 평화, 기쁨, 안식, 하나님 말씀 그러면 순리, 원리, 편안한 거, 행복한 거, 즐거운 거, 신난 거, 설교 그러면 들을 만한 거, 아멘 하고 싶은 거, 웃음이 나오는 거. 예. 그래서 1절과 2절을 차분히 보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근거를 보장하여 주시고 그 근거에 따라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사람은 쓰여진 대로 읽지 않고 읽고 싶은 대로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고 그냥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더 나을 때도 있고,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나을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강조하셨고, 정작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달랑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입니다. 가끔 성경 낭송 테이프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의도하고 좀 다르게 낭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냥 낭송할 경우는 덜한데 또 멋있게 한다고 입체 낭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걸 입체 낭독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들어본 어떤 입체 낭독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승질이 나셨어요. 그 입체적으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하시면 꽝입니다. 지금 2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화나시는 게 아니고 추궁이 아니고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상하심입니다. 어찌하여 그랬어? 라고 안타까움, 민망함, 긍휼함, 하나님의 속상함,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서보로 읽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읽어야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어째 그랬어? 이건 시어머니고. 자, 하나님의 말씀의 심정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아담을 추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의 속상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천지를 창조해놓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었으니 이제 아담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 가운데 즐겁게 신나게 살아야 하는데 범죄하여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상상하시면 금세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밥상 앞에서 까불다가 음식 접시를 탈싹 엎어버립니다. 그때 부모가 하는 말, 아유 얘 왜 그래?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부모가 음식이 아까워서요? 아니요. 부모가 화가 나서요? 아니요.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의 의도는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 원수지간인 관계에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후원자요, 인간의 격려자요, 책임자요, 보호자입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민망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예배 전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난 주일에 교회 안 왔다가 다리를 삐었어요. 교회 안 오면 그렇게 된다고 나는 말 못해. 자, 여하튼 주일날 빼먹고 딴 데 갔다가 다리에 삐었어.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옆다리 맞아 분질른다? 그거는 지금 뭐예요? 부부인 관계니까 서로 할 수 있는 뭐다? 쪼크고 일종의 약 올리는 거고 정신 차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집사님 주일에 어디 갔다 왔어요? 예배도 안 오고. 그게 성도요? 겉봐. 그러니까 다리가 분질들지. 다음 주 한 번만 더 빠져봐. 무릎 자체를 뽑아버릴 테니까. 이거는 저주고 이거는 협박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인간이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어떤 전후 문맥 가운데서 말씀하시느냐, 그걸 꼭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추궁이 아니라 절대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상하심,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고 설명을 해도 많은 분들이 제 설명에 수긍을 하지 않고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저에게 아니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3절을 읽어봐. 3절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요 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힘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징계 같아요? 하나님의 책망과 협박 같아요? 아니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보 또는 하나님의 공지 또는 하나님의 알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절대로 하나님의 협박, 징계, 저주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뚱뚱한 여자와 홀쭉한 여자가 함께 뷔페 식당을 갔습니다. 홀쭉한 여자는 자기 작은 접시에 먹을 만큼 적당하게 가져왔습니다. 뚱뚱한 여자는 큰 접시에 듬뿍 담아왔습니다. 둘이 이제 거의 다 먹어가고 이제 뚱뚱한 여자가 갖고 온 식사에 많이 먹고 요만큼 남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홀쭉한 여자가 뚱뚱한 여자를 보고 한마디 합니다. 배부르면 그만 먹어.
마지막 그거 먹으면 차라리 거기 두는 게 낫지 그거 먹으면 여기에 붙어 있게 돼. 자, 이 말이 징계요 협박입니까? 아니요.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가 잠시 잊고 있던 일을 알려준 것뿐입니다. 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얘들아 공부해라, 놀면 바보 된다 라고 말하면 그게 징계요 저주입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이해하지 않고 있기에 알려주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설교 들으세요, 좋으시면 그냥 졸다 가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협박입니까? 아니요. 사실을 밝혀준 것뿐이에요. 사장님이 일하러 나온 알바생에게 일해라, 일 안 하면 일당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징계요 협박입니까? 아니요. 되어질 일 당연하게 임할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 원래는 예정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억지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징계나 저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질 것,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 당연한 수순으로 임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은 징계나 형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과 계약을 맺어서 서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꼴 보기 싫어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가시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도록 관계가 꼬이게 되도록 상황이 어렵게 되도록 억지로 무리하게 강제로 만든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징계나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요 하나님의 민망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슨 결과가 임할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미리 알려주시면서 권고하고 주의하고 예방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듣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 혼자 착각 속에 혼자 어리석은 꿈을 꾸면서 일을 저지르기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속상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제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무 감정 없이, 아무 개념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그냥 읽어요. 그러니 있는 그대로 징계구나, 그냥 저주구나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요, 주관자요, 후원자요, 격려자요, 인도자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이스라엘에게 토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작 이스라엘은 무엇을 행했을까요?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왜 그래야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얼른 정신을 차려서 당장 이스라엘 가나안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울기만 하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저 울기만 합니다. 그것도 소리 높여 웁니다. 울다, 울었다라는 히브리 표현의 히브리 단어가 바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동네에서 바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카임, 복힘이라고 하고 그 장소를 복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임, 운 놈들 또는 운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는 건 뭐 했다는 겁니까? 정답 알려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겁니다. 예, 울었다는 거예요. 울은 것은 그냥 울은 겁니다. 울었다는 것을 갑자기 회개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울었다는 것을 반성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운 것은 회개가 아니고 운 것은 반성이 아니고 운 것은 개선이 아니고 운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왜 울어요? 울어서 뭐가 달라져요?
울어서 뭐가 변해요? 울어서 뭐가 해결돼요? 울어서 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울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우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생쇼라고 합니다. 생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혹시 쫓아내지 못해서 억울해서 울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 울음을 그치고 뛰어가서 가나안족을 몰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울기만 합니다. 왜? 쫓아내기 싫어서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정작 필요한 쫓아내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대신 소리 높여 웁니다. 울어서 뭐하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동이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속내를 감추려는 교활한 행동입니다. 울었다는 말에 감동하시면 안 되고 울었다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울어서 뭐해요? 울어서 뭐가 달라져? 울어서 뭐가 해결돼? 울면 딱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울면 뭐가 좋아요? 속은 시원해. 한바탕 울고 나면 속은 시원해. 그런데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차 깨닫고 새롭게 해서 쫓아내야죠. 그런데 그런 행동은 안 하고 울기만 합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에게서도 가장 자주 반복되는 전형적인 종교의 왜곡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죄를 지은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제발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울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도 반성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반성해서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도 뉘우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뉘우친다고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내용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뚱뚱한 여자와 홀쭉한 여자가 있을 때 그 뚱뚱한 여자가 홀쭉한 여자가 알려준 또는 알려준 그 말을 듣지 않고 기어코 그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살이 쪘습니다. 살이 찌자 체중계에 올라가서 그 체중계 바늘을 보면서 소리 높여 옵니다. 뭐가 달라지죠? 체중계 바늘을 보면서 소리 높여 울고 나니까 한참 지나고 나니까 배가 고파서 또 먹었대요. 살이 빠지나요? 아니요. 울 필요가 없고 울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상황 파악을 했으면 음식을 줄이든가 운동을 하든가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반성만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죠? 주먹만 아프지. 울거나 반성하거나 다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걷기를 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적절한 조치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 행해야 할 행동은 하지 않고 반성만 하고 참여만 합니다.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공부를 안 했더니 과연 성적이 30점이 나왔습니다. 그 30점짜리 성적표를 받아들고 참회를 합니다. 30이라는 숫자를 부여잡고 가슴을 찢으며 웁니다. 그래서요.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30장이나 씁니다. 그래서요. 반성문이 시험에 나옵니까? 아니요. 그 다음 시험에 주관식 문제 가슴을 부여잡고 울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써시오.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성적표 보고 우는 거, 그 성적표 보고 가슴을 찢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요. 바보 같은 짓이요. 무익한 행동입니다. 성적이 안 나왔으면 당장 책을 펴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다 엉뚱한 짓만 합니다. 신앙생활의 예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울지 마시고 반성도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웃어버리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졌네. 이게 내 한계구나. 야, 죄인은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오세요. 그리고 더 넓은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세요. 당신의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하고,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셔야 하고, 당신의 의지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셔야 하고, 당신이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지 말고 성경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성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회하지 말고 성경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모두가 힘을 합쳐 소리 높여 울고만 있습니다. 모두 반성만 하고 있고 모두 다짐만 하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되나? 달라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소스가 들어가야지요. 그걸 배우거나 그걸 읽거나 그걸 쌓지 않고 반성하고 참여하고 백날 해봐야 되나? 주중에 휴일이 끼어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 제 아들이 아주 늦게 일어납니다. 나 오늘 집에 가서 또 혼났네. 왜 아들이 내 얘기했냐고 또 따질거든. 어쩔 수 없어요. 아들이 엇보여. 목사 아들이.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따진 게 30년이요. 자, 휴일이 되면 제 아들이 늦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는 아이를 이제 깨우려고 봅니다. 10시에 되면 아유 일어나, 11시에도 일어나 깨우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자게 둡니다. 자게 두고 도리어 행여라도 깰까봐 살살 조용히 다닙니다. 왜냐하면 깨우면 깨는 그 순간부터 또 하루 종일 게임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자게 두는 게 나아요? 깨우는 게 나아요? 여러분, 죄인은 가능한 한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최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 죄인을 새벽부터 깨워? 전 개인적으로 철야 기도도 아주 싫어합니다. 왜 죄인을 밤새 깨우나? 그저 죄인은 일찍 재우고 늦게 일어나는 거, 그게 최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그 죄인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죄인이 고쳐질 수 있는, 그 죄인이 개선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진리를 부어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부지런만 떨고 열심만 떨고 울기만 해. 그것도 모자라서 소리 높여 울어. 그것도 모자라서 힘을 합쳐 울어. 그것도 모자라서 다 같이 울어. 그것도 모자라서 반주에 맞춰가며 울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의 가장 정상적인 방식, 왜 그걸 따르지 않고 엉뚱하고 미련하고 쓸데없는 일에 힘을 다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2장 1절로 5절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민망함을 어찌하여 그리 되었느냐. 아우, 너희들 가운데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시가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울보가 될 건데 아이고. 그러면 참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였죠. 그렇게 알려주셨죠. 알겠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물리쳐야죠. 그런데 실제적인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울고 더 나아가서 뭐 하더라? 제사를 지내더라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를 지은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는 쇼를 합니다. 그렇게 쇼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쇼로 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의 압제를 받아서 실제로 울게 됩니다. 실제로 울게 돼요. 그렇게 울 때 하나님은 그빠라이씨 내 말 안 들으니까 라고 조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 누린 교회도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성도가 죄를 지어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징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왜?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여름 8월 달에 성경의 초점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엉뚱한 반응, 첫 번째가 우은 것이고 두 번째가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인간들이 아주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운 것뿐이에요. 그렇게 울어놓고 또 기념비는 세워. 여기는 운 곳이야. 여기는 운 사람들이야. 여기를 우리가 보김이라고 하자. 참 코미디를 합니다. 그렇게 코미디를 하더니 그 다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왜 제사를 드릴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가나안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몰아내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갑자기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 명분이 있어 보이는 행동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반성적 조치, 즉 가나안을 몰아내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반성하는 듯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의지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런 행동들은 대부분 고난이니 희생이니 금식이니 제사니 삭발이니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나으니라. 예, 그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가장 좋고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안 해놓고 열심을 내고, 순종은 안 해놓고 충성하라고, 순종은 안 해놓고 다양한 것을 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기는 종교 행위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종교 습관에 젖어들지 마시고 자신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해하지 마시고 자신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흡족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단지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 행동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다시 인정하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다시 가르침을 반복해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조치요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쓸데없이 울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쓸데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러한 어리석은 종교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시고 기독교다운 신앙생활, 성도다운 믿음생활을 바르게 풍성하게 자유롭게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요 사이에는 부부가 함께 마트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가끔 마트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마트에서 보면 마트에 온 손님들, 특별히 남자들의 상황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만나는 남자들의 얼굴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 표정에 지루함 또는 따분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단 보면 성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서, 남편과 아내 중에서 남편이 앞장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냥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다닐 뿐입니다. 카트를 끌고 가는데 절대로 카트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카트에 매달려 갑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같이 온 남편이 매우 거치장스러운 존재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얼굴에 거만함 또는 기고만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의욕이 넘칩니다. 적극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아내인 당신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쓰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한참 거드름을 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필요한 물건을 사러 왔는데도 마치 따라와 준 것처럼 거드름을 핍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주 밉상이요 얄미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만나는 그러한 남자들의 표정과 비슷한 표정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이 표정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무관심형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 안 오면 혹시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일단 교회를 오기는 왔습니다. 왔지만 그렇다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배울 것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서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생색내기 유형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같은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를 나와 주었고 지금도 내가 설교를 들어주고 있는 중이며 하나님도 만나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배려하고 마치 하나님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모두 꼴불견이라고 하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에게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대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을 위한다 라는 표현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라고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희생, 포기, 헌신, 과업, 부담, 짐 이러한 표현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인간이 죄인이 되자 먼저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인간의 필요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요구할 내용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왜냐?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인간은 받으니까 받은 것에 대하여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감사하는 종교인데 요사이 기독교가 간구하는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달라고 애걸하는 종교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앙에 대하여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엉뚱하게, 이상하게, 죄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는 여호와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천사 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런 표현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자꾸 중요점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의 천사는 어떻게 달라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이거나 여호와의 천사이거나 중요한 것은 뭐다? 여호와입니다. 또 어떤 분은 더 심각하게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꼭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런 건 질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영, 이 모든 표현이 나올 때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감동을 받아야 하는 곳에서 아무 반응이 없고 도리어 맹숭하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다라는 표현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장소가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장소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는 장소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는데 어디서 올라왔느냐? 길갈에서 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길갈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만약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는데 다른 곳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곳에서 올라왔다면 그 이어지는 1절과 2절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길갈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4장 3절인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입니다. 그렇게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그 돌을 세우는 의미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것을 기념하게 한 장소, 거기가 바로 길갈입니다. 바로 그 길갈에서 그동안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행하여 애굽에서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켜서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 정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도 길갈에서부터 여리고 올라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사사기 1장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쫓아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또는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또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려면 하나님이 어디서 오셔야 하느냐? 길갈에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두가 가나안의 정복을 상징하는 장소로 알고 있는 그 길갈에서 와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정복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예루살렘에서 오시니라 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뜬금없이 베델에서 나타나사라고 하시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장소가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는 것이 남북관계가 편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었다는 것이 남북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또는 뜬금없이 세종시에 지하철이 개통된 것으로 보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1장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이 상징적으로 담겨있는 길갈에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개그 콘서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코너 중에 시청률의 제왕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TV를 보는 건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늘 설교 준비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개콘을 보시면서 나는 설교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시청률의 제왕이라는 코너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무지 말이 안 되게 드라마를 전개하는 것을 패러디해서 보여주는 코미디입니다. 그걸 보면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도무지 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앞뒤를 가늠할 수 없는 유형의 드라마를 흔히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막장 드라마가 아닌 일반적인 드라마를 보면 이야기의 흐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막장 드라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무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의 앞과 뒤를 연결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태도 중에 하나, 매우 이상한 태도는 자신들이 성경을 막 믿어드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느닷없이 기적이 나오고 뜬금없이 정복이 나오고 어이없는 승리가 나와도 우리는 믿는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막 믿어드려요. 그러면서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믿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뇌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닥치는 대로 하십시오. 질서가 없어도, 체계가 없어도, 말이 안 돼도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그럼 아멘. 이런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막장 믿음이라고 하고 그런 신앙을 막장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초지종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달려 나오십니다. 어디서부터 오셔야 되느냐? 당연히 길갈에서부터 오셨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길갈에서 하나님이 오셨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다는 것으로부터 이미 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구나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 라는 말을 읽음과 동시에 1절 이하와 2절 3절을 다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안 쫓아냈니? 라고 하실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으로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예,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1장 2장 1절과 2절에서 하신 말씀에서 핵심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의 사역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인간을 추궁하거나 인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근거로 인간에게 명령하고 만약 불순종할 경우 징계나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권고를 하시든 무슨 지시를 하시든 무슨 부탁을 하시든 무슨 설득을 하시든 여하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인간이 들을 수 있도록, 인간이 따를 수 있도록, 인간이 행할 수 있도록, 인간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분히 들어보면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먼저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1, 2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예, 하나님이 먼저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지 않거나, 만약 하나님이 광야세를 책임지지 않거나, 만약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것을 지키셨고 동시에 앞으로도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먼저 선언하시고 먼저 다짐하시는 겁니다. 약속했고 약속 지켰고 계속하여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듭거듭 선언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을 알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사역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짐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인간이 따를 수 있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하게 말씀하신 후에야 인간에게 권고나 지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충분히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이라고 등장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하신 조항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제공하신 근거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지 조항이거나 명령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참된 의미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어야 하는 이유가 또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 일을 하지 마라, 쓸모 없으니까 쓸모없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절대로 금지나 제한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만나를 주십니다. 먹을 만큼 배가 부를 만큼 충분히 주십니다. 그렇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만나를 남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남기고 싶은데, 저장하고 싶은데, 좀 쌓아두고 싶은데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남기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남길 필요가 없으니 필요 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남길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은 오늘은 오늘의 만나를 주시고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또 주실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풍성히 내릴 거리인데 왜 남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매일매일 너희의 필요만큼 다 줄 테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남기지 말라입니다. 절대로 금지나 조항이 아닙니다. 너희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고 먹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주겠다. 모든 사람 가운데 다 넉넉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남기지 말라. 그렇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만나 도둑질하다가 우리 집 갖다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날 저녁에 썩을 건데. 도둑질을 해야 할 이유가 없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제공해 주신 후에 쓸데없는 일, 필요 없는 일,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와 같은 식입니다. 겉으로 표현상으로는 하지 말라, 금지형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으니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행한다면 그것은 무익한 일이요, 쓸데없는 일이요,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가 되어줄게. 이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 없고, 다른 언약이 필요 없고, 다른 신이 필요 없게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 앞에 설 테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신들의 재단을 모두 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이 되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설득되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근거가 충분하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신앙이 얼마나 쉬워요. 신앙이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것보다 더 쉬워요? 예,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부담된다, 짐된다, 불편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신앙을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교회만 생각하면 어깨가 절려온다, 잠든 것 같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허리병이 도진다, 이건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러면 자유, 평화, 기쁨, 안식, 하나님 말씀 그러면 순리, 원리, 편안한 거, 행복한 거, 즐거운 거, 신난 거, 설교 그러면 들을 만한 거, 아멘 하고 싶은 거, 웃음이 나오는 거. 예. 그래서 1절과 2절을 차분히 보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근거를 보장하여 주시고 그 근거에 따라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사람은 쓰여진 대로 읽지 않고 읽고 싶은 대로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고 그냥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더 나을 때도 있고,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나을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강조하셨고, 정작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달랑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입니다. 가끔 성경 낭송 테이프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의도하고 좀 다르게 낭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냥 낭송할 경우는 덜한데 또 멋있게 한다고 입체 낭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걸 입체 낭독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들어본 어떤 입체 낭독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승질이 나셨어요. 그 입체적으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하시면 꽝입니다. 지금 2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화나시는 게 아니고 추궁이 아니고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상하심입니다. 어찌하여 그랬어? 라고 안타까움, 민망함, 긍휼함, 하나님의 속상함,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저보러 읽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읽어야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째 그랬어? 이건 시어머니고. 자, 하나님의 말씀의 심정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아담을 추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의 속상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천지를 창조해놓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었으니 이제 아담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 가운데 즐겁게 신나게 살아야 하는데 범죄하여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상상하시면 금세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밥상 앞에서 까불다가 음식 접시를 탈싹 엎어버립니다. 그때 부모가 하는 말, 아유 얘 왜 그래?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부모가 음식이 아까워서요? 아니요. 부모가 화가 나서요? 아니요.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의 의도는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 원수지간인 관계에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후원자요, 인간의 격려자요, 책임자요, 보호자입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민망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예배 전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난 주일에 교회 안 왔다가 다리를 삐었어요. 교회 안 오면 그렇게 된다고 나는 말 못해. 자, 여하튼 주일날 빼먹고 딴 데 갔다가 다리에 삐었어.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옆다리 맞아 분질른다? 그거는 지금 뭐예요? 부부인 관계이니까 서로 할 수 있는 뭐다? 쪼크고 일종의 약 올리는 거고 정신 차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집사님 주일에 어디 갔다 왔어요? 예배도 안 오고. 그게 성도요? 겉봐. 그러니까 다리가 분질들지. 다음 주 한 번만 더 빠져봐. 무릎 자체를 뽑아버릴 테니까. 이거는 저주고 이거는 협박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인간이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어떤 전후 문맥 가운데서 말씀하시느냐 그걸 꼭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추궁이 아니라 절대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상하심,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고 설명을 해도 많은 분들이 제 설명에 수긍을 하지 않고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저에게 아니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3절을 읽어봐. 3절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요 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힘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징계 같아요? 하나님의 책망과 협박 같아요? 아니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보 또는 하나님의 공지 또는 하나님의 알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절대로 하나님의 협박, 징계, 저주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뚱뚱한 여자와 홀쭉한 여자가 함께 뷔페 식당을 갔습니다. 홀쭉한 여자는 자기 작은 접시에 먹을 만큼 적당하게 가져왔습니다. 뚱뚱한 여자는 큰 접시에 듬뿍 담아왔습니다. 둘이 이제 거의 다 먹어가고 이제 뚱뚱한 여자가 갖고 온 식사에 많이 먹고 요만큼 남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홀쭉한 여자가 뚱뚱한 여자를 보고 한마디 합니다. 배부르면 그만 먹어. 마지막 그거 먹으면 차라리 거기 두는 게 낫지 그거 먹으면 여기에 붙어 있게 돼. 자, 이 말이 징계요 협박입니까? 아니요.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가 잠시 잊고 있던 일을 알려준 것뿐입니다. 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얘들아 공부해라. 놀면 바보 된다 라고 말하면 그게 징계요 저주입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이해하지 않고 있기에 알려주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설교 들으세요. 좋으시면 그냥 졸다 가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협박입니까? 아니요. 사실을 밝혀준 것뿐이에요.
사장님이 일하러 나온 알바생에게 일해라, 일 안 하면 일당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징계요 협박입니까? 아니요. 되어질 일 당연하게 임할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 원래는 예정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억지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징계나 저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질 것,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 당연한 수순으로 임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은 징계나 형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과 계약을 맺어서 서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꼴 보기 싫어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가시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도록 관계가 꼬이게 되도록 상황이 어렵게 되도록 억지로 무리하게 강제로 만든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징계나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요 하나님의 민망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슨 결과가 임할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미리 알려주시면서 권고하고 주의하고 예방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듣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 혼자 착각 속에 혼자 어리석은 꿈을 꾸면서 일을 저지르기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속상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제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무 감정 없이, 아무 개념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그냥 읽어요. 그러니 있는 그대로 징계구나, 그냥 저주구나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요, 주관자요, 후원자요, 격려자요, 인도자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이스라엘에게 토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작 이스라엘은 무엇을 행했을까요?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왜 그래야 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얼른 정신을 차려서 당장 이스라엘 가나안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울기만 하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저 울기만 합니다. 그것도 소리 높여 웁니다. 울다, 울었다라는 히브리 표현의 히브리 단어가 바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동네에서 바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카임, 복임이라고 하고 그 장소를 복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임, 운 놈들 또는 운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는 건 뭐 했다는 겁니까? 정답 알려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겁니다. 예, 울었다는 거예요. 울은 것은 그냥 울은 겁니다. 울었다는 것을 갑자기 회개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울었다는 것을 반성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운 것은 회개가 아니고 운 것은 반성이 아니고 운 것은 개선이 아니고 운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왜 울어요? 울어서 뭐가 달라져요? 울어서 뭐가 변해요? 울어서 뭐가 해결돼요? 울어서 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울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우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생쇼라고 합니다. 생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혹시 쫓아내지 못해서 억울해서 울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 울음을 그치고 뛰어가서 가나안족을 몰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울기만 합니다. 왜? 쫓아내기 싫어서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정작 필요한 쫓아내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대신 소리 높여 웁니다. 울어서 뭐하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동이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속내를 감추려는 교활한 행동입니다. 울었다는 말에 감동하시면 안 되고 울었다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울어서 뭐해요? 울어서 뭐가 달라져? 울어서 뭐가 해결돼? 울면 딱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울면 뭐가 좋아요? 속은 시원해. 한바탕 울고 나면 속은 시원해. 그런데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차! 깨닫고 새롭게 해서 쫓아내야죠. 그런데 그런 행동은 안 하고 울기만 합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에게서도 가장 자주 반복되는 전형적인 종교의 왜곡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죄를 지은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제발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울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도 반성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반성해서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도 뉘우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뉘우친다고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내용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뚱뚱한 여자와 홀쭉한 여자가 있을 때 그 뚱뚱한 여자가 홀쭉한 여자가 알려준 또는 알려준 그 말을 듣지 않고 기어코 그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살이 쪘습니다. 살이 찌자 체중계에 올라가서 그 체중계 바늘을 보면서 소리 높여 옵니다. 뭐가 달라지죠? 체중계 바늘을 보면서 소리 높여 울고 나니까 한참 지나고 나니까 배가 고파서 또 먹었대요. 살이 빠지나요? 아니요. 울 필요가 없고 울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상황 파악을 했으면 음식을 줄이든가 운동을 하든가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반성만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죠? 주먹만 아프지. 울거나 반성하거나 다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걷기를 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적절한 조치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 행해야 할 행동은 하지 않고 반성만 하고 참여만 합니다.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공부를 안 했더니 과연 성적이 30점이 나왔습니다. 그 30점짜리 성적표를 받아들고 참회를 합니다. 30이라는 숫자를 부여갖고 가슴을 찢으며 웁니다. 그래서요. 잘못했다고 반성문은 30장이나 씁니다. 그래서요. 반성문이 시험에 나옵니까? 아니요. 그 다음 시험에 주관식 문제 가슴을 부여잡고 울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써시오.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성적표 보고 우는 거, 그 성적표 보고 가슴을 찢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요. 바보 같은 짓이요. 무익한 행동입니다. 성적이 안 나왔으면 당장 책을 펴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다 엉뚱한 짓만 합니다. 신앙생활의 예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울지 마시고 반성도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웃어버리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졌네. 이게 내 한계구나. 야, 죄인은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오세요. 그리고 더 넓은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세요. 당신의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하고,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셔야 하고, 당신의 의지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셔야 하고, 당신이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지 말고 성경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성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회하지 말고 성경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모두가 힘을 합쳐 소리 높여 울고만 있습니다. 모두 반성만 하고 있고 모두 다짐만 하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되나? 달라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소스가 들어가야지요. 그걸 배우거나 그걸 잃거나 그걸 쌓지 않고 반성하고 참여하고 백날 해봐야 되나? 주중에 휴일이 끼어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 제 아들이 아주 늦게 일어납니다. 나 오늘 집에 가서 또 혼났네. 왜 아들이 내 얘기했냐고 또 따질 거네. 어쩔 수 없어요. 아들이 엇보여. 목사 아들이.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따진 게 30년이에요. 자, 휴일이 되면 제 아들이 늦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는 아이를 이제 깨우려고 봅니다. 10시에 되어 아유 일어나, 11시에도 일어나 깨우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자게 둡니다. 자게 두고 도리어 행여라도 깰까봐 살살 조용히 다닙니다. 왜냐하면 깨우면 깨는 그 순간부터 또 하루 종일 게임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자게 두는 게 나아요? 깨우는 게 나아요? 여러분, 죄인은 가능한 한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최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 죄인을 새벽부터 깨워? 전 개인적으로 철야 기도도 아주 싫어합니다. 왜 죄인을 밤새 깨우나? 그저 죄인은 일찍 재우고 늦게 일어나는 거, 그게 최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그 죄인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죄인이 고쳐질 수 있는, 그 죄인이 개선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진리를 부어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부지런만 떨고 열심만 떨고 울기만 해. 그것도 모자라서 소리 높여 울어. 그것도 모자라서 힘을 합쳐 울어. 그것도 모자라서 다 같이 울어. 그것도 모자라서 반주에 맞춰가며 울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의 가장 정상적인 방식, 왜 그걸 따르지 않고 엉뚱하고 미련하고 쓸데없는 일에 힘을 다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2장 1절로 5절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민망함을 어찌하여 그리 되었느냐. 아우, 너희들 가운데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시가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울보가 될 건데 아이고. 그러면 참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였죠. 그렇게 알려주셨죠. 알겠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물리쳐야죠. 그런데 실제적인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울고 더 나아가서 뭐 하더라? 제사를 지내더라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를 지은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는 쇼를 합니다. 그렇게 쇼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쇼로 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의 압제를 받아서 실제로 울게 됩니다. 실제로 울게 돼요. 그렇게 울 때 하나님은 그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라고 조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누림교회도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성도가 죄를 지어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징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왜?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여름 8월달에 성경의 초점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엉뚱한 반응, 첫 번째가 운 것이고 두 번째가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인간들이 아주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운 것뿐이에요. 그렇게 울어놓고 또 기념비는 세워. 여기는 운 곳이야. 여기는 운 사람들이야. 여기를 우리가 보김이라고 하자. 참 코미디를 합니다. 그렇게 코미디를 하더니 그 다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왜 제사를 드릴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가나안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몰아내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갑자기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 명분이 있어 보이는 행동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반성적 조치, 즉 가나안을 몰아내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반성하는 듯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의지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런 행동들은 대부분 고난이니 희생이니 금식이니 제사니 삭발이니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나으니라. 예, 그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가장 좋고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안 해놓고 열심을 내고, 순종은 안 해놓고 충성하라고, 순종은 안 해놓고 다양한 것을 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기는 종교 행위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종교 습관에 젖어들지 마시고, 자신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해하지 마시고, 자신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흡족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단지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 행동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다시 인정하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가르침을 반복해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조치요,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쓸데없이 울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쓸데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러한 어리석은 종교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시고 기독교다운 신앙생활, 성도다운 믿음생활을 바르게, 풍성하게, 자유롭게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